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21일 토요일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성녀 아네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기념일이어서 연중주간 독서와 복음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연중 2주간 토요일 독서입니다. 홀수의 독서. 독서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계속되는 매일기 차독의 사제직을 잇는 대사제에 관한 내용,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그리고 시편은 시편 47편. 독서하고 연결이 잘 안되지만 그래도 환호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주님께 감사 찬미 노래 부르자. 시편 47편.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예수님께서 다시 집으로 가시자 군중들이 또 예수님께로 몰려들죠. 그런데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왔다. 왜? 그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미쳤다고. 그래서 과연 무슨 미친 짓을 하셨는지 1장부터 오늘 복음까지 한번, 오늘은 마르코 복음을 묵상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옛 계약의 제사와 새 계약의 제사, 이 내용입니다. 옛 계약의 제사, 옛 계약의 제사.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성막이 세워지고 그 안에 등잔 대와 상과 제사빵이 놓여 있고 성소로 하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이거는 팔줄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그때 동영상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월요 성경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독서는 파란색 있는 부분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새 계약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새 계약의 제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좋은 것들을 주관하시는 대사제로 오셔서 그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닌 하느님이 지으신 더 완전한 성막으로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당신 피를 가지고 해마다 아니라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해방,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얻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 암송아지의 피, 그러한 제사가 사람의 죄를 씻어준다면 하물며 흠없는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하는 새 계약의 제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 또 월요일 날 이쪽은 또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연결이 딱 되진 않지만 시편은 시편 47편 제2권이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주님께 환호해라. 왜? 4절. 민족들을 우리 밑에, 교회들을 우리 발 아래 주님께서 굴복시키셨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드려라. 하느님께서 환호소리와 함께 하늘에 오르신다.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오르신다. 주님께 감사 찬미 찬양 노래를 불러라. 왜? 주님께서 민족들을 다스리시고 당신의 거룩한 의자에 앉으신다. 문민족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 모여온다. 네. 문민족의 귀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여온다. 세상의 방패들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분께서 지극히 존귀하시어라. 무백성의 왕들이 하나님께로 모여온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승리에 관한 시편 47편. 자, 예수님께서 이상하다, 이상해졌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르코복음 우리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절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누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다. 다른 말로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시다.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기쁜 소식의 시작. 기쁜 소식의 시작. 그리고 첫 번째 단에는 세례자 요한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야죠. 그죠?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한 회개의 세례. 죄는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죠?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하는 표시의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다. 그런데 묘하게 9절, 아니 예수님이 요르단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인데, 아니 예수님이 받으시면 거시기 하죠. 그래서 아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해야 된다. 왜? 첫 번째, 하느님의 자기 낮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죄인들과 함께 한 줄로 서서 받으신 거죠. 그죠?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직접 예수님이 몸소 보이신 거 있죠. 몸소 보이십니다. 첫 번째, 하느님의 자기 낮춤. 두 번째, 우리를 위해서 모범이 되신 모든 인간은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여기부터 이제 공생활의 시작입니다. 공생활의 시작. 이러한 세 가지, 예수님의 세례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자, 공생활 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피정하는데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러나 마태복음 4장, 루카복음 4장에서는 이 모든 유혹을 신명기 6장, 8장의 말씀으로 물리치었다. 이제 드디어 공생활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의 주 무대는 갈릴레아입니다. 갈릴레아. 갈릴리 호수 주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3년 내내 말씀하신 내용은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림이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요. 어부입니다. 어부. 갈릴레아 호수에 가서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숙소는 시몬의 집으로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카파르나움의 하루라는 세트인데, 카파르나움, 예수님은 나자렛 출신이지만 카파르나움에 머무르셔. 카파르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바로 옆집이 회당이에요.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꼭 회당에 가신다.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말씀하시고, 회당에서 나와서는 시몬의 집으로 가시고, 근데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이 나서 누워 계신 거죠. 그냥 여담입니다. 시몬의 장모가 왜 열이 나셨을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기를 잘 잡아오던 사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방도 좁은데 왜 세 사람이 더 들어왔죠?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까지.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아이고야 하고 뒷목 잡고 열이 확 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싹 말씀하셨다. 그래서 장모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의 시중을 들으셨다. 그죠? 장모님이 일어나셔서 이해를 하시고 시중을 들었다. 이 장모님도 성인이 되지 않았을까?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이제 일들을 마친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다 고쳐주시고 새벽 아직 캄캄한 때 4시 20분에 음악을 들으시면서 일어나시죠. 첫째 가요, 두 번째 팝송, 세 번째 클래식을 들으시면서 일어나셔서 가서 외딴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카파르나움의 하루예요. 여기까지가.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시고, 그 다음에 회당이 끝나고는 시몬의 집으로 가시고, 저녁이 됐을 때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새벽에는 기도하시고, 이게 3년 동안 공생활 3년 동안에 주로 예수님의 일상을 요약해 놨었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가 왔는데,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자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내가 하고자 하니 그렇게 되어라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죠.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이렇게 제가 되기를 주님이 원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되시오. 이렇게 해서 될 걸로 믿으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중풍병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와요. 그래서 자리가 예수님께 다가올 수가 없어서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에서 위로 이렇게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는 근데 중풍병자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를 부르시고 레위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예수님의 별명이 술꾼이고 먹보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질투하는 거죠. 율법학자들, 바리사이들이 아니 저렇게 수준 높으신 분이 율법학자, 우리와 같이 식사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 니네는 건강하잖아. 건강한 사람의 의지가 필요하냐. 병든 얘네들이 병들었거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해. 병든 일개는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단식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단식할 때가 아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단식할 거다.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까? 내가 하라고 했다 그 얘기야.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라고 했어. 내가 결정했어요. 왜요?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들어요. 자, 마르콤 3장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손을 피는데 그 다음에 바리사이들은 계속 마음이 오그라들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 몰려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러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병원도 없고 잘 낫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공생과 파견 함께 지내고 그들을 파견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수련을 시킵니다. 수련을 시켜요. 12제자를 뽑으시고 여기까지 내용인데 예수님이 미쳤다는 내용이 별로 없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 신척들은 왜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소문을 듣고 거짓 선전선동 여기도 거짓 선전선동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척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내용이 여기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쭉 내용을 보면 미친 내용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거짓 선전선동하는 거짓된 소문을 듣고 친척들이 그랬다. 여기 나오죠, 그죠? 여기까지 오늘 1월 21일 성녀 아네스 동정 승리자 기념일을 맞아서 특히 마르코 복음을 같이 한번 쭉 다시 한번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여기도 월요일 날 또 계속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